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 갑시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요단강을 건너 갑시다. 여러분, 제가 요단강을 건너가자고 말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서 감이 오죠? 혹시 이 찬송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이 찬송은 주로 어디서 많이 부르죠? 장례식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빨리 죽자는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단강의 의미를 좀 알자는 겁니다. 요단강의 뜻이 무엇일까? 요단강은 뭘까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우리 모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단강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서 한 가지 위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강을 건너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장모님이 신앙은 갖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시죠.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은 내가 그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유브라데스를 건너갔을 때 여기서 히브리란 말의 원조인 핫비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핫비르란 말은 뭐냐 하면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강을 건너갔다는 데서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된 이 히브리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강을 건너감으로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최후로 건너가야 될 한 강이 그들 앞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축복을 맛보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죠. 그러나 요단강은 홍해를 건넜던 그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은 다르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믿음의 사람만이 건널 수 있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건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결단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거인들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던 무리들은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불평하던 사람들 아무도 그 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또한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새 시대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져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런 꿈도 도전도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대한 꿈을 꾸고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요단강은 죽음, 가나안 땅은 천국,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그들 또한 전쟁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비유된다면 그곳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이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땅입니다. 도시를 정복하고 새 공동체를 세워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지시반목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또 무엇일까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만 했던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실패를 계속 거듭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광야에 다 묻어두시고 새 세계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믿음의 향상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갈등과 범위 때문에 믿음의 향상을 도무지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모두 다 광야에 묻어두고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렀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금요기도에 몸을 한번 담가 보십시오.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여정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을 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은 일종의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아멘. 내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결단할 때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신앙세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시딤에서 떠나야 한다, 성경 말씀합니다. 시딤에서 떠나라. 다 같이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은 곧 정직과 성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시딤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시딤은 역청 구더기가 많은 곳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딤에서 떠난다는 말은 이 땅 썩어질 것에서부터 떠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살고 그 재미로 살아가던 속물 근성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약간의 감동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살던 그런 전통적인 가치에서 떠나야 합니다. 양반 근성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할 줄도 모르는 그런 예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미신적인 기도 생활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습관적인 죄와 갈등과 불신앙과 의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딤에서 떠나십시다. 아멘. 습관적인 죄악에서 떠나십시다. 아멘. 실패의 흔적에서 떠나십시다. 아멘. 부정적인 시각에서 떠나십시다. 근데 창공을 솟아올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활한 새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 거룩한 성민들이, 축복의 세계를 만끽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털어내야 될 족제비 한 마리를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늘을 나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딤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살아가던 어제 모든 허물들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흔적들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입술의 실패들 다 벗어 던지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가만히 정탐하러 보내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라, 이 무슨 말일까요? 정탐하는 신앙을 버리라,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구경꾼 신앙생활 이제 그만 벗어 던지라는 말입니다.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생활 다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공이다 선언하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세상의 쾌락도 벗어던지지 못하고 천국의 복락도 누리고 싶고, 그러다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 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공동 우승이 없습니다. 무승부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100이면 100이고 흑이면 흑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시딤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매어있던 끈을 자르고 정탐만 하고 구경만 하던 신앙생활을 벗어던지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 편에 온전히 던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이 순종해서 적과 꿀이는 땅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딤에서 떠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합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언약궤만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200만 명의 무리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두지도 말고 너무 멀리 두어서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20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군들도 사병들도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남자도 여자도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두고서 언약궤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언약궤 즉 하나님 말씀만 보고 뒤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앞장서 가리라. 너희 가는 길을 내가 확실히 인도해 주겠노라.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뒤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변두리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두리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아침 빵을 먹는데, 이게 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빵을 계속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강아지가 자기 손에 있는 빵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손이 입으로 가면 입을 쳐다보고, 내려와서 빵을 뜯으면 빵 뜯는 손을 또 쳐다보고, 그러다 또 손이 입으로 올라가면 또 입을 쳐다봅니다. 하는 수 없이 빵을 뜯어서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강아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제발 나만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제 눈은 언제나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철없는 강아지 한 마리만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그 언덕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 이 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안타깝게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분명 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제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도무지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황하는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어찌할지 아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다. 진짜로 시급한 것은 내 자신이 성결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문을 보수하는데 제일 먼저 보수한 성문이 뭔지 아세요? 성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수한 곳이 어디냐? 양문입니다. 양문이 뭐죠?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양이 영어로 뭐죠? 네, 그것도 몰라요? sheep이잖아요. sheep gate. 그러니까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서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왜 드나들게 될까요?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나드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양문이다. 그래서 양문부터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내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보수하라. 내 타락한 영혼을 먼저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쓰십니다.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손발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발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심장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진정 우리 교회를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성결해져서 큰 빛 광성교회를 진정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요단강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려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아야만 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또박또박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세상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란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섬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간 사건은 홍해 사건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홍해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본 영화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10개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너는 이것만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와 함께 단둘이서, 아버지 영화 싫어하세요. 저 영화관에 가면 그냥 다 주무셔요. 근데 이거는 너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대한극장에 가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요. 그 찰턴 헤스턴 잘생겼잖아요. 찰턴 헤스턴이 홍해바다를 가는 장면 여러분 아십니까? 지팡이를 들더니 바다를 탁 내려칩니다. 그래서 쫙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 그때 바닷물이 갈라졌다. 뭐 액션을 뭐 이렇게 요상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닷물이 갈라졌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의 장면은 어떠한가 봤더니, 오늘 15절 말씀 볼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당시 뭐가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요? 강물이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 물놀이도 가고 하는데 강물이 막 범람하게 되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겁이 나서 못 해요. 아무리 자신 있던 사람들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언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선 이후에야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물가르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모세만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오직 믿음으로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간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보기만 하라. 그래서 그들은 봤어요. 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더라. 그제서야 믿었어요. 우리가 초신자들 보면 처음에 주님을 믿게 될 때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패턴이 바로 홍해바다의 사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단강은 불신자들을 향한 모습이 아니에요. 신자들을 향한 모습이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믿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어야 진정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것은 대단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란 즉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헬몬산 위에 눈이 녹아 내리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서 강둑까지 넘치는 것은 물론이요, 물살이 매우 거세어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 결단코 요단강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적은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결단코 남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넘쳐나던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여전히 물은 넘실거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덕까지 그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그들이 믿음으로 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물이 둘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은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더니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하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패턴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 살리시기 전에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믿으라, 그러면 보리라.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동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믿으라, 그러면 보리라. 아멘.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넘실대는 요단강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험난한 삶 속에서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먼저 발을 들여놓을 영적인 리더들,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앞장서서 이를 기쁘고 즐겁게 행할 소수의 헌신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름철 휴가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영적 습관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행할 그 헌신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그 헌신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몽둥이를 쫓아낸다 도 그 사람들은 교회를 결단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들 오면 다 죽어. 그래도 그들은 다 왔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믿었기에, 이 세상 삶 그것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그들은 주님전으로 나왔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불, 성령의 불을 모두 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즘으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디는 순간 범람하던 요단강물은 둘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여호수아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다시 오너라 기쁘게 찬송하면서 요단강물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